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흉악한 시대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예배해야 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요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뭐가 있죠? 질그릇, 사기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뭘로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알듯이 흙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아동센터에서 이런 거 만들어 봤었죠? 자,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이 무엇이냐?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사기그릇, 질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진흙으로 만든 아주 값싸게 만들어지는, 물론 이제 청자, 백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성을 얘기하면서 엄청 비싸지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유럽 쪽에서 본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값싼 재료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놓쳐본 적 있어요? 사기그릇 놓쳐본 적 있어요? 한번 놓치면 뭐 기회가 없어요. 쨍강하고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연약한 거예요. 깨지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와 같다라? 질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쁘고 멋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본질은 흙이야. 사기그릇,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여러분 전에 그 도자기 만들 때 거기에다가 뭐 색도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은 예쁘지만은 내용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무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 일반적으로 많은 음식을 담고, 그리고 뭐 종이보다도 튼튼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릇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튼튼하지만, 그러나 큰 충격에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질그릇은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사람은요, 세상을 정복할 만큼 충분히 강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강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뭘 느끼냐면 연약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질병 걸려요.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균에 의해서 온 세계가 벌벌 떨 만큼 인간은 병에 약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철같이 만드시고 모든 면에서 강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정도에서 더 나가서 시간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리고 할 만큼 강철같이 만들고 강하게 만들지 않고 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거기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큰 능력은 우리가 질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은 강하지만은 더 이상 강하지 않은 것은 큰 능력의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약하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어려운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감싸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질그릇이 약할수록 보배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라는 것은 값싸 보이고 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배를 갖다 담으면은 더욱더 보배가 더 빛나고 우리의 허물은 가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돈도 많고 부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연약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라는 존재가 뭘까? 그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고 싶고 나를 강력하게 쉴드 쳐주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삶을 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어려움 때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에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을 거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어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만 보배가 빛나듯이 우리가 보배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이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내가 나의 천함, 나의 연약함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기드온 얘기 잠깐 해줄게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 기드온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기드온도 사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았을 때 담대하게 나섭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 무엇이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야. 그러자 전국에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겁 많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보내고 300명만 남도록 하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은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는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에요. 아니 3만 5천 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고 뭐 비교도 안 되네요. 13만 5천 명. 이거 어떻게 싸워요? 이스라엘 군사는 미디안 군사가 상대가 되지도 않을 만큼 300대 13만 5천 명. 이거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했냐면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쟁하는데 뭔 항아리? 전쟁하는데 나팔 필요하긴 해. 부 하면서 나팔도 필요하긴 한데 나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근데 횃불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를 어두운 가운데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춰가지고 가다가 항아리를 쨍강 300명이 깨뜨리면서 나팔을 보 불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 질렀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자 이 군사들이 300명의 군사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이기게 되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만화책 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 그대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요. 평생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믿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